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다른 하나는 타국으로 여행을 떠난 집 주인의 비유입니다. 각 비유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각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첫째,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무는 계절에 따라서 외적인 모습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겨울에는 잎이 지고 봄에는 싹이 트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여지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를 보면 어느 계절인지 알 수 있게 되지요.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이 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냅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여름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변하는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계절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대의 현상을 분별하면 우리가 처한 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성전은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는 지진과 재난과 전쟁, 갖은 핍박과 미혹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주목하여 볼 때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께서 오실 그날, 이 종말의 시대가 완성될 그날이 다가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주님이 곧 오시나 보다 이렇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이 곧 오심을 인지하고 오실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고 가정해 볼까요? 우리는 손님이 오실 것을 맞추어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평소 일상과는 조금 다른 삶의 형식을 취하게 되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행동과 선택은 주님의 오심에 맞추게 됩니다. 손님이 오시는데 밖에 놀러 나가거나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기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한 발을 걸쳐두고 주님과 전혀 무관하게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신랑 예수님이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그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오실 것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해 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님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실도 있습니다.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과 때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그 날을 알아내기 위해 부질없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혹자는 그 날을 계시로 받았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나요? 역사가 증명하듯 그 날과 때를 예측한 사람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 날과 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33절처럼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마치 집을 떠나 타국에 간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집은 종들이 맡아서 대신 관리를 합니다.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맡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맡은 일에 누가 보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집을 향하여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사명,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깨어있음입니다. 더불어 주님은 우리를 교회에만 두지 않으시고 세상에서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은 인생마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소명을 따라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과 관련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 삶의 작은 선택과 가치관들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대비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언제, 어느 날, 어느 때에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 크고 작은 선택과 삶의 가치관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부름받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